할렐루야. 예배 참석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재직음식 예배드리는 재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는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사청읍교회, 특별히 재직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사도는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한 신앙 갖고 주께 헌신하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고 계신지 알아야 믿고 의지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구절을 세 종류의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개인이 성경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문자 언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예요. 읽고 해석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귀로 듣고 그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언어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또한 듣고 행하는 자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하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로 연결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즉시 행했습니다. 22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산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보통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성경 공부는 원로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주로 중진들이 한 7, 80분 정도 참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50대 중반 된 남자분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부인인 집사님으로 남편에게 아무리 교회를 가자 해도 좀처럼 오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온 첫 주부터 성경 공부에 참석한 겁니다. 3주가 지난 후에 공부가 끝나니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남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수십 자릿씩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 직업이 광주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늘 지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입에 욕이 팬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가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에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너무 또 얼굴이 어두웠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 예배당에 들어와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과 나오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 동생과 의절에 살았는데 이제 동생과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예배 시간 바뀌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수 없게 됐어요.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음식 잘 먹었다 해서 평생 건강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어릴 때 성경 암송대에서 1등 났다. 무슨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성경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하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의 표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표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장 그리고 바로 3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물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자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와 표적은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사천읍 교회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무슨 인가 물었더니 지금 그 학생이 순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허리 다치면 알겠지만 통증이 심하다가 좀 나아지고 또 아프다가 고통이 심한 게 허리병이잖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앉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많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참고 예배 참석할 건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치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주께서 자기를 만져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예배 시작 전에 너무도 허리가 아팠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다 나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오지 않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왔어요. 왜 이제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3개월 지나도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 학생 아픈지 몰랐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전했고, 그 학생 그것을 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놀랍게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학생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그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달라고.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인데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몸에 병이 있으면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마음을 여는 친교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이야기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그런 사랑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친교에 있는 겁니다.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만일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단순한 인간의 모임에 불과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목적 자체가 서로 간의 교제, 사귐을 갖게 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간의 사귐은 너와 나 1대1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사랑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여성 성도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3장 가움표 말씀을 나눴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하고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 가도 알아본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 한 분이 정색하면서 물어봐요. 교수님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했더니 좀 더 큰 소리로 물어봐요.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그렇다고 또 대답했더니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그럼 나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본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 봤어요. 평생 내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마음은 닫고 평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옆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늘 마음은 닫고 미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분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랑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초창기에 제 집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 표정이신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설거지 빨래 청소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는 답변이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내일이다 하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문제라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 부족함이라고, 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목사님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대할 때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사천읍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심었다고 말씀해요. 먼저 전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보고 싶고 함께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환경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서로 의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인의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 주장하면 좀처럼 굽히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도 의견 나눠지면 좀처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학생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거리에 섬에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그 섬의 부임을 보니까 전체 주민이 8명이에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교인이 3명이더래요. 엄청나 큰 교회잖아요. 8명 가운데 3명이니까. 근데 몇 개월 못 가서 2명 작당하고 1명 쫓아내더랍니다. 지금 1명 남아있대요. 내 생각과 내 주장 앞세우면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 어떤 교회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을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신 말을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옳은가 그른가 문제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점처럼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내 주장 들어준다 할지라도 큰 의미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주장, 내 의견 들어진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직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직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올 한 해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천읍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보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할 바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구절이에요. 일반적으로 칭찬하다, 감사한 단어는 유로게오입니다. 유는 접도로 좋다는 의미고 로게오는 말하다. 그러니까 칭찬은 좋게 말하는 것, 좋은 말 하는 게 칭찬이에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유로게가 아니라 에콘테스 카린,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는 보통 은혜라고 번역하는데 때로 감사, 이 본문에는 칭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도 좋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천읍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사천에 오고 읍교에 왔는데 처음에 차에 내리니까 아이들을 봤어요. 너무너무 밝은 얼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밝아요. 제가 당회실 들어갔는데 당회가 너무너무 화목하고 장로님들 얼굴이 너무너무 밝으셔서 저는 동네 노인정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교회 제가 처음 봤어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잘생기셨잖아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카리스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역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 주께서 너무도 기뻐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재직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들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재직계 기록 임칠륜 안수사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찬양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는 최용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회의를 통하여 24년 교회 살림을 결정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